시간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바로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하면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이 십자가는 유대인들은 뭐를 생각하냐면 나무에 달린 것은 저주받은 자다라고 성경에 써있기 때문에, 구약에 써있기 때문에 그건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저주다라고 생각을 하죠. 헬라인은 모든 것을 어떤 지혜로 이렇게 풀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철학적인 지혜. 그래서 십자가로 어떤 문제를 풀어? 그건 지혜가 아니지. 그건 실패한 지혜다. 라고 헬라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인들 같은 경우에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역겨운 죽음이다.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 거기 때문에, 큰 죄를 져야만 죽는 거기 때문에 그건 역겨운 죽음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면 다 안 좋아해요. 다 안 좋아해요. 예. 특별히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어떤 기적이에요. 예. 메시아가 나타나서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거든요. 기적을 행하는 걸 보고 싶어 해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아요. 참 지혜가 무엇일까를 고민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예, 바로 그런 데 쓸 지혜를 찾아요, 헬라인들은. 근데 십자가는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는 무슨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생각에는 십자가 능력이 없어요. 약해서 죽어가는 그 자리. 거기에 무슨 표적이 있냐. 증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표적과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멸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십자가는 미련하게 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참 의미를 모르는 거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 멸망하는 자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제대로 몰라요. 그냥 미련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건 지혜가 아니야. 그건 능력이 아니야. 그건 미련한 거야. 근데 구원받은 우리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우리는 믿고 답을 얻어야 돼요. 십자가는 능력이다. 제가 주일날 그 삼손의 그 두 기둥의 모습이 십자가를 진 자의 모습과 같다 그랬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진 그 삼손이 두 기둥을 몰아내고 죽었을 때 바벨론의 모든 제일 높은 사람들을 다 죽였다라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의 거기 있는 모든 높은 사람들을 다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버렸다. 바로 그것이
삼손이 상징하는 십자가다라고 얘기했죠. 십자가 바로 그거예요. 예. 사탄도 속았어요. 왜 십자가 지지 하나님이? 말도 안 돼. 근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온 백성을 구원하는 능력이 십자가였어요.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다 제사함을 받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결국에는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밖에 없는 그 능력을 얻게 되는 거죠.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주신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주님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주의 뜻을 이루며 주의 말씀대로 살면서 승리를 이룰 수밖에 없는 삶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능력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죠. 그렇죠? 또 19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 저게 무슨 지혜야, 헬라인들이? 저건 실패야.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십자가에는 지혜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자들의 지혜를 폐할 것이라는 거죠.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여기 나온 세 종류의 사람, 지혜 있는 자, 선비, 변론가. 당시 헬라 문화 속에는 가장 유명한 지성인 그룹이 바로 이 세 그룹이에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말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들이 지혜롭다고 얘기하면서, 지혜롭다고 해서 십자가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야 라고 그들이 얘기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는 거예요. 십자가가 참 지혜다라는 거죠.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으니. 그렇죠?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 못해요. 예. 그리고 전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전도에 미련한 것, 그러니까 전도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 좀 십자가 지셔서 우리를 사해 주셨어.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미련한 거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23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거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셨어라고 전도하는 거는 이거 미련하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냐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고 십자가는 지혜예요. 십자가가 참 지혜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지혜인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왜 저래? 미련한 걸 생각하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잖아요. 십자가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참 지혜가 있다. 십자가는 참 지혜다. 라고 여겨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십자가를 참 지혜로 여깁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십자가를 닮아가는 게 중요해요. 무슨 얘기예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 세상은 뭐라고 그래요? 싸우라고 얘기해요. 근데 십자가를 지는 건 뭐예요? 우리가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를 때도 나를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나를 죽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바라면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원수 갚지 않고 나를 죽이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바로 그런 것들이 주님 지신 십자가를 우리가 닮아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문제 해결의 답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가정 같은 경우에도 부부 사이가 안 좋아요. 그렇죠? 근데 부부 사이가 안 좋아요. 왜냐하면 서로 자기가 옳다고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내가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내가 죽어야지.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죽고 오히려 내가 섬겨야지. 그게 십자가거든요. 주님 우리 섬기는 걸. 근데 그러다 보면 가정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는데 해결이 돼요. 사랑하게 돼요. 거기에 지혜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지혜가 있어요.
네. 그래서 24절에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믿는 자들은 그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며 살다 보면 거기에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게 바로 지혜가 있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게 돼요.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한 걸 알게 돼요. 왜요? 십자가 인간으로서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해보니까 진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지혜인 거거든요. 진짜 능력인 것을 깨달으면서 십자가가 답이다. 바로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간증일 보네요.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고 십자가의 지혜를 깨닫고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십자가가 최고입니다, 주님. 이라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간증하지 말고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그리고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능히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싸워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는 능력이야라고 간증하며 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그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는, 그래서 우리가 남들은 싸울지 모르지만 우리가 나를 죽이고 오히려 섬기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래서 정말 문제를 푸는 것에 있어서 십자가가 바로 지혜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역시 하나님의 방법이 최고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최고다. 십자가의 답이 있다라고 우리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된 기도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